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대속의 그 사역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하는데 오늘 51절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결단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요. 자, 이게 숙소를 준비하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을 해요. 어차피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안 친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54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만 예수님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 성을 좀 불태우라고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셈이에요. 그랬더니 55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신 거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보내시고 유월절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전날이죠. 유월절 전날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려는 길은 희생하시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서신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루는 그 당시의 소위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루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아니 감히 장차 왕이 되실 분이 잠깐 머물러서 좀 쉬시겠다는데 허락을 안 해? 그러니 저것들 죽여버려, 쓸어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왕의 길을 가는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야? 저거 죽여야지. 내 가는 길을 막아? 저거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왕들처럼 폭력으로, 분노로, 힘으로, 칼과 창으로 자기 세계를 구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꾸짖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는 길은 대신 죽으시는 길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길이요, 사랑의 길로 가는 여정인 거죠. 근데 이들은 폭력으로 칼과 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배웠다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걸 통해서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무슨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만
못 알아듣기 시작하면 3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못 알아듣는구나. 잘못하면 평생 못 알아들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미 기도가 틀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꿈꿀 때도요, 내 세상, 내 왕국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세상, 내가 이런 지위를 얻고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나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할 때, 그래서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방해하는 건 다 적이 돼 버려요. 내가 공부 좀 하겠다는데 방해하는 친구가 있어? 적이죠.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도와주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 적이죠. 내가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지원해 주지 않아요? 적이죠. 미워하죠. 짓밟고 올라가야죠. 그렇게 쟁취하면 내가 생각하는 왕국, 그들이 꿈꾸는 풍요와 평화와 번영이 있는 그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 나라, 나는 잘 몰라요. 그저 예수님처럼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져서 죽기까지 하는 그 엄청난 희생으로 섬기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계획과 소원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잘 모릅니다. 그저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펼치고 싶은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안에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죽음의 길 기꺼이 걸어갈 만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그 헌신과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제자들이 지금은 못 알아들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제자들도 결국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잘 못 알아들어도, 오늘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 또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결국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도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하나님, 오늘 나도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파하고 확장시켜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57절에 특이한 장면이 이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 가는 길에 사람들이 좀 붙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자처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그래 따라와라 라고 안 하시고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안식처가 없어. 편안히 쉬지를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벌써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분을 따르면 나중에 편안한 안락한 삶이
보장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그거 보장 못 해준다. 그거 보장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키의 그 성장, 다이어트, 성적 향상,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등을 보장해 주실까요? 여러분, 보장해 주실까요? 내가 그거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따라오는 건 좋은데 그거 보장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도를 가르칠 때,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르칠 때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59절에는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안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아버지를 장사하는가?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방금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는 아버님 장례가 진행 중이다. 또는 장례는 이미 지났고 우리를 치면은 제사일이 오는 거다. 자, 등등의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뭔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대한민국 이 유교의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르침이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부모 장례도 빼고 오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뒤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가족들이랑 이별하고 올 수 있는,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갑자기 가면 가족들을 못 만나니까 가족들 인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거나 소위 두 마음, 양다리 걸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강조하신 거냐면 부모의 장례고 가족 친척과 인사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로? 이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이 그냥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따라왔어요. 그럼 나중에 야, 그래, 가족들도 걱정할 테니까 가서 인사하고 와 라고 시간 안 주겠습니까? 네, 설마? 아니요,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따를 때요,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장모님 계셨잖아요. 근데 가족 버리라고요? 아니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부인이랑 같이 사역한다고 얘기했어요. 같이 다니면 사역한다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일 아침부터 이거 해라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래요? 내일 아침에 당장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내일은 선약이 있어서 화요일 날 아침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선약을 화요일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오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제자라면요, 성령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해야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단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딱 30분 뒤에 기도회가 있네? 할렐루야 하고 기도회를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들고 기도회를 나오려고 봤더니 1시간 뒤에 약속이 하나 있네? 아, 그거 끝나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겠다 하면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친구야 미안한데 30분만 있다가 만나면 안 될까? 하시는 게 맞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할 때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었어. 야, 나 좀 늦을 것 같아. 고맙다, 야. 내가 고맙다. 우리 그러면 1시간 뒤에 보자. 이런 역사들이 대부분 일어나요. 아니, 그때 만나야 문제가 풀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모 제사도 드리지 말고 가족이랑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할 거냐고.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고. 라고 할 때 이 선택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먹어야지, 입어야지, 마셔야지. 예? 집에 가보세요. 옷도 사야지, 이불도 사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할 거 많고 살 거 많고 바쁩니까?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아, 지금 이거 먼저 사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재정을 이쪽으로 쓰라고 하세요? 그걸 먼저 하시라고. 아, 난 시간을 이렇게 비워두고 있었는데 스케줄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세요? 그럼 스케줄을 바꾸시라고. 그걸 제자라 부릅니다. 여러분, 새 술,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짜여져 있는 내 생각과 내 틀에, 내 삶의 스케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여오면 여러분 충돌이 나요. 터집니다. 머리 터질 거예요. 마음에 충돌이 날 겁니다. 아, 어떡하지? 둘 다 못하는데? 아, 뭘 해도 불편해, 그래서. 놀라운 건 일도 안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뭐라고요? 새 술은 새 가죽 부대. 예수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그럼 내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 이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 예배가 되는 거고요.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맞춰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풀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요. 뭐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래요. 아니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쳐 놓고 왜 그건 기도하지 말라고요? 왜요? 기도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해준다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싶은 핵심은 뭐예요?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거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거 주셨으니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예요. 내일은 뭐 먹지? 혹시 눈비 많이 와서 마트 못 가면 어떡하지? 미리 좀 한 달치 좀 쟁여놔야겠다. 혹시 전쟁 나면 어떡하지? 2달치 쟁여놔야겠다. 아, 그러려니까 냉장고가 부족하니까 냉장고를 하나 더 사야겠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요. 그 2분 사시는데 집에 냉장고 방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이해되세요? 예, 냉장고 방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냉장고를 모시고 살아. 야, 우리는 내 누울 자리도 없어갖고 집이 좁아 죽겠는데, 야, 저기는 냉장고를 한 방에 모셔놔요. 야, 이거 뭐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제 애들한테 전도여행 갈 때 뭐라고요? 옷 2벌도 챙기지 말라고. 왜요? 지금 가는 게 중요해요. 빨리 가라고. 언제 준비하고 가? 준비하다 끝나요. 놓친다고. 여러분, 내가 회장님 비서면요. 내 스케줄이 어딨어. 퇴근하기 전까지는요. 회장님 스케줄에 맞춰서 따라다녀야지. 회장님 갑자기 김 비서 이것 좀 해야지. 그러더니 저기 30분 뒤에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 좀 하고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렇게 하면 잘리는 거 아시겠죠? 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아니 3년간 동거동락한 제자들도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 날 어디로 이끄시는가? 몰라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어도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저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헌신하리라. 그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셨잖아요.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길 가는 겁니다. 다른 거 몰라요. 시편의 고백처럼 그저 예수님 이끌어감을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리라 믿고 가는 거예요. 다윗 글씨 쓸 때 궁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도망 다니며 쓰고 있어요. 오늘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시를 씁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리라. 그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달라서 좀 어색하시고 불편할 수 있어요. 가끔은 저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고 괜찮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듣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뭘 모르면서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고요. 이게 보장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만 졸졸 따라가십시오. 이거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하고 내일 다 본 다음에 따라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내 시간 다 쓰고 내 돈 다 쓰고 하나님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뭐 예배할 시간이나 나오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순서를 바꾸십시오. 그럼 놀랍게도요. 오늘과 낮에 살펴본 것처럼 가장 기쁜 사람들, 가장 평안히 잠잘 자는 사람들의 삶이 구현될 겁니다. 죽음 앞에 저리 담대할 수 있을까? 고난과 시련과 사람들의 그 시기와 미움이 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매일같이 저희를 감당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 비결이 오늘 예수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서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라고. 예. 오늘 또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령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거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제 애들처럼 잘 몰라도 헤매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따라갑시다. 그럼 그 길 끝에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잘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잘해왔어서가 아니라, 제 애들도 헛짓하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더니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가라는 대로 가시고요. 하라는 대로 합시다. 잘못해도 그 손 놓지 마시고 또 합시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믿으십시오.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삶이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생명과 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